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금요기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찬송할 때에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또 사랑이 가득 넘치는 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림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계속해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신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어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하늘문 여소서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하늘문 여소서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 성령님 오소서 다시 한번 하늘문 여소서 성령님 오소서 오소서 이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빈들의 마른 풀같이 우리 심령에 주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밤이나 낮이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림.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도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님 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림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다시 한번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마지막 찬양합니다. 우리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 뜨거운 갈망을 가지면서 주 앞에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생수를 마셔. 많고 많은 사람들이, 많고 많은 사람들 참 헛되고 헛된 것들을,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내 주의 넓은 품으로,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우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함께 시간 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드릴 모든 또 이후의 모든 예배 순서들과 또 말씀을 듣고 하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오늘 이 밤 가운데 성령이여 오랜만에 열려진 이 현장의 금요 기도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적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밤 가운데 변화를 받고 수용하고 진정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는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에게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무도 채울 수 없는 우리의 가란 심령에 하나님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우리의 망가진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분의 은혜와 날려간 그 방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고 그분의 사랑에 녹아들고 그분의 사랑에 힘을 입어 이 땅을 승리하는 우리의 모든 인생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두 말씀을 인도하신 대 목사님에게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벌써 한 달 넘게 오랜만에 이 현장을 방문한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또 온라인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께서 열어주셔서 오늘 이 밤에 은혜 받는 밤 되게 하시고 변화 받는 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에 쓰러지는 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채우소서. 오 성령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또 한 주간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또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또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다시금 새 힘을 얻고 믿으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와 평안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 있던지 간에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 그들이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주저앉고 머물러 있는 자들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믿음 열정이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오직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만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86페이지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86페이지 신약 성경 286페이지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도 그러할 줄 알미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말씀은 우리가 오늘 새벽까지 우리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고 이제 원래는 이제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이 내일부터 고린도후서를 살펴보게 됩니다. 주말을 지나고 나서 이제 또 다음 주가 이제 추석을 맞이하다 보니까 이 고린도후서를 앞에 잘라 먹고 뒤에 잘라 먹고 이러다가 그냥 쑥 넘어갈 것 같아서 오늘 좀 앞부분을 좀 같이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 여러분이 좀 고린도후서를 말씀을 살펴볼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또 집에서 꼭 고린도후서 이 부분을 좀 묵상하셔가지고 전체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사도행전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것이 사도행전하고도 좀 연결이 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같이 묵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따도 기도하겠지만 여러분 금요 찬양팀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 이런 찬양팀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상이 중학생도 있고요, 고등학생도 있고요, 대학생도 있고요, 직장인도 있고요, 앞에서 인도하는 아저씨도 있습니다. 골고루 섞여 있는데 오늘은 이제 특별히 이제 내일 모레 뭐 자격증이랑 무슨 취업이랑 이런 시험이 겹치다 보니까 좀 부득이 지방에서 못 올라온 친구도 있고 시험 준비 때문에 못 온 친구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저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정말 귀한 우리 찬양팀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서 있는 팀 중에는 고3도 있어요. 기존에 고3도 있었고 중학생도 있고 그렇고 이미 고3이었다가 한 1년 지나서 그냥 대학생이 된 우리 하은이하고 또 송이도 있는데 우리 정말 이 아이들 어릴 때부터 우리 교회에서 자랐는데 정말 이 아이들이 사실은 지금의 이 자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성도의 위치로서 같이 동역자로 세워져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청년들이 또 이 교회에서 뿌리 내리고 또 무엇보다 든든하게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좀 일꾼 됐으면 좋겠고요. 참 힘들고 지쳐있는 상황이에요. 또 여기 있는 선생님 중에는 또 어린이집 선생님이 있어서 어린이집에서 가지 마라. 그럼 못 갑니다. 뭐 최근에 또 강서구에 또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또 어린이집이 좀 여러 가지 많이 혼란한 가운데 있는데 좀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중에도 진로 취업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들 많이 있는데 이따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좀 관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뭐 우리가 서신서까지 살펴보면 최고 한 3번 정도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합니다. 1차로 방문하는 거는 우리가 사도행전 살펴봤던 것처럼 고린도에 가서 사도 바울이 1년 8개월 동안 거기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읽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살펴보자 고린도후서 13장 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하는데 이게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미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살펴봤지만 고린도전서에서는 온갖 교회의 수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교회가 막 싸우고 분란이 일어나고 뭐 소송도 걸리고 누가 죄를 져도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아주 파란만장한 교회였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13장 2절 고린도서 13장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하려고 하는데 긴급하게 뭔가 징계를 내려야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가는 내가 좀 근심을 가지고 근심으로 내가 너희들한테 나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3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3번째 방문에서는 3달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만약에 가면 이 죄지은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학자들 그런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의 분위기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마치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할 정도로 막 들쑥날쑥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 좀 이상하다. 어떻게 문체가 이렇게 확 달라질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만큼 사도 바울이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또다시 쓰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전에도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교묘하게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모든 것들을 한 방에 다 엎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에 대한 부분도 이 가르침을 받았던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해버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글은 잘 쓰는데 언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헬라 지역은 수사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을 추종했죠. 아볼로 같은 사람. 근데 사도 바울은 가만히 봐도 얘는 말도 잘 못하고 글을 쓰면 뭔가 이거는 좀 논리적인 뭔가 같은데 이게 말주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별로 인기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가르친 거와 상관없는 다른 것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 한 방에 무너지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심각하게 문제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으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면서 이거를 쓰는 거는 우리가 주일에 살펴봤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쫓겨나죠. 그리고 에베소에 가서도 폭동이 일어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고 하다가 마게도냐로 갑니다. 그리고 고린도를 가기 위해서 그때 마게도냐에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가기 전에 먼저 편지를 쓰면서 내가 이런 소식을 들었는데 너희들 내가 가기 전에 이런 부분도 있죠. 너희들이 이 구제하려고 했던 헌금이 멈췄는데 그걸 같이 너희들 헌금도 준비했으면 좋겠고 내가 가서 이런 문제를 다룰 건데 너희들이 이런 부분에서는 미리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 고린도에 가려고 했던 마음이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이 아시아나 마게도냐냐 아게아야에 있었던 사역들을 어느 정도 하나씩 정리를 하고 이제는 로마 옆에 있는 서쪽에 있는 스페인 쪽이죠. 서바나 지역 쪽으로 내가 이제 복음을 증거로 가기 때문에 이제 이것들 하나씩 정리하고 새로운 길로 내가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제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고린도 후서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뭔가 비탄한 마음 가운데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1년 8개월 동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찌 보면 고린도 교회의 믿음의 아버지인 바울이 고린도에서 거절을 당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주변도 없고 또 아가야나 마게도냐 이런 쪽에서는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뭔가 후원을 해준 것도 받았는데 우리 거는 거부해버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자존심 상했게 왜 우리는 안 받아주지? 이러면서 그것도 섭섭한 마음도 있고 또 거짓 교사들이 와서 사도 바울이 잘못됐다? 걔는 사도권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송두리째 사도 바울을 부정하고 무시해버리게 되니까 그런 마음 가운데 무겁게 지금 편지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늘 사도 바울이 서신마다 기록하는 것처럼 인사말로 시작하죠. 그런데 최근 자기가 겪었던 어려움들, 고난들, 시련들을 이야기하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이 서신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절 말씀에 보면 가장 먼저 자신의 사도권을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죠. 왜 이 얘기를 하겠어요? 고린도 교회에 왔던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걔는 잘못된 애야. 걔가 이야기는 달라. 이게 옳아라고 하면서 모든 거를 다 뒤바꿔버리고 무너뜨려버리니까 가장 먼저 자기에 대한 이 거짓 교사들이 불신을 만들어버리니까 그거에 대해서 변호를 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도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주일날 사도행전을 통해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요거는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어쨌든 지금 거짓 사도들로 인하여서 고린도의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들이 다 물거품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서들 중에 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에 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첫 서두에 이 편지를 받는 교인들에 대해서 일종의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감사하는 내용들이 하나씩 실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에서는 이 교인들의 믿음을 칭찬을 하고 그들을 감사했고요. 또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에베소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들을 칭찬을 했고요.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또 재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이들이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확실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고린도전서 이 오늘 본문 이전에 보냈던 편지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적인 은사를 많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칭찬하면서 편지를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후서에서는 칭찬이 없어요. 다른 서신은 맨 앞에 너희들이 이래서 칭찬하고 너희들이 이래서 감사하고 너희들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고린도후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이들을 꾸짖는 것도 아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은 뭐냐면 칭찬은 없지만 꾸짖는 건 없지만 이들을 격려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찬송하리로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찬송하리로다는 사실은 회당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찬양을 선언할 때 일반적인 늘 그들이 관습처럼 했던 표현이 찬송하리로다라는 부분인데 가장 정확한 표현은 베드로 서신에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하죠.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보통 1세기의 회당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일상적으로 썼던 표현이 바로 그 표현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고백하면서 자비의 아버지라고 하면서 위로의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합니다. 왜 위로를 할까요? 지금 이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죠. 자, 4절을 볼까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환난과 위로를 다 겪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뭐 주일마다 지금 계속 사도행전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목숨도 내어놔야 되고 매도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사실은 이 편지를 쓰면서 매우 곤란한 상황 가운데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보더라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들이 고소를 하는 상황까지 나아갔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문제에 다시금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위로를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격려해 주시고 그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오늘 이 읽은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문제가 심각하고 거기에 다툼이 있고 뭔가 서로 고소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사도 바울은 약간은 측면이 고린도전서는 막 혼내고 너희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막 그들을 막 꾸중하는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면 고린도후서에도 분명히 그들의 잘못에 대한 부분은 심각하게 지적을 하고 있지만 서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들에게 권면하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드럽게 타이르시는 모습처럼 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후서의 배경을 하고 있는 건 앞에서 말씀드린 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다가 쫓겨났던 것 그리고 에베소 사역을 하다가 뭐 폭동이 일어났던 것 그 배경 가운데 마게도냐로 가서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것을 기록함에 있어서 뭘 얘기하고 싶냐면 지금 1절부터 11절까지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위로라는 걸 강조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내가 얼마나 고난을 받았는지 아느냐 이것을 배경으로 깔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겪었던 시련 이 고난이 너무나 많았지만 이 시련과 고난의 때는 사실은 절망의 때가 아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배경으로 깔고 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싸움이 나고 거짓 교사가 와서 사도 바울을 가르쳤던 거 다 무시해버리고 뭔가 교회가 혼란스럽게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일종의 시련과 고난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겪었던 수많은 이 시련, 수많은 고난은 절망의 때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게 됐고 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더욱 풍성하게 경험하는 기회였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고난을 통해서 사도 바울 하나님이 자기를 다듬어 가셨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빚어 가셨다라는 그 모든 여정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여기서 깔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자,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처럼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 내가 고난이 너무나 많았는데 하나님은 그 고난의 때에 나에게 위로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당하신 것처럼 자신도 그런 고난을 당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자,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하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의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핍박받는 것처럼 너희도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초대교회를 보니까 어때요? 그 제자들이고 모든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을 통해서 순교하기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핍박을 예수님의 받으신 것처럼 당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한 10년 동안 자기가 전도 여행을 다니며 10여 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도 그런 것을 당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자기들 위로해 주셨다는 거죠. 환난과 고난도 경험했지만 다른 면에 보면 하나님이 그것 가운데 자기에게 풍성하게 위로를 주셨다는 거야.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또 마찬가지고 고린도의 서신을 보면 그런 얘기를 하죠. 사도 바울이 모욕도 당했고 때로는 성난 폭도들에 의해서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또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쫓겨다녔고 매를 맞기도 하고 음습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음에 내몰리기도 하고 살해 음모의 표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있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삶 가운데에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풍성한 위로로 자기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은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현재 우리에게서도 마찬가지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시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고난을 많이 받는데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이런 지금 한국교회가 이 대한민국에서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에 마치 사도 바울이 겪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 앞에 조롱받고 배척당하고 능력을 당하도록 그냥 허락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런 거를 경험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빨리 내가 여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나를 구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빨리 치료해 주십시오. 아니요. 즉시 구해 주시고 즉시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고난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이 자기의 모든 여정들을 보면서 달랐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에 의하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내가 지금 겪었던 이 시련, 내가 겪었던 이 환난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게 만드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사도 바울 그러잖아요. 내가 예루살렘 가면 분명히 결박이 기다리고 내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몰고 가는 과정이지만 사도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이었고 하나님이 부르신 분명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들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허락하신 길임을 알고 묵묵히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견해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고난을 받으면 시련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기뻐해라. 왜요?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을 내가 조금이라도 경험해 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고난이 우리들의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믿음이 성숙해지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영적 성숙에 있어서 사실은 늘 필수불가결한 이 고통이라는 것이 수반이 되어집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초대교도 마찬가지고 기독교 역사를 보면
고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이들이 흩어져지만 오히려 거기서도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합니까?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내는 줄 알미니라 라고 고백을 하죠.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기록하면서 궁극적으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이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의 유익이 뭐냐? 그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뭐냐면 고난 당하는 자에게 또 고난을 당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격려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이렇게 고난을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위로를 너무나 많이 주셨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가? 나와 같은 누군가가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이 고난을 받고 있는 그들에게 어떻게 내가 격려하고 어떻게 위로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많은 고난을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6절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가 환난 당한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사도 바울이 환난을 당하는데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니라. 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 환난 당하는 것은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은 너희가 위로를 받게 되어지는 거고 또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가 견디게 한다. 내가 이런 고난을 받는 것 때문에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고 또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은 너희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 것을 통해서 너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큰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너희를 위로한 것처럼 너희가 고난 당하고 있는데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고 너희가 또 다른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것까지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난에 대한 이 진리를 이해할 때에 성도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현재 자신들의 이 어려운 상황들을 뛰어넘어서 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 즉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까지 바라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나와 같이 동일하게 고난받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것까지 나아가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이 진리를 안다고 내가 시련과 환난이 어려운 가운데 조금이라도 쉬워집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이 고난의 진리를 이해할 때 하나님의 백성은 이 어려움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죠. 고난 당하는 중에도 철저하게 그것이 내 눈앞에 감추어져서 도대체 왜 우리가 이런 것을 당해야 되냐?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하지만 이 고난에 하나님의 목적이 항상 숨어져 있습니다. 그 고난의 목적을 깨닫게 되어지면 이게 우리가 고난의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뭘 깨닫게 됩니까? 그 고난 가운데 내가 속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계시다는 확신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고통을 아시죠.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모든 고난을 다 받으셨고 죽음을 경험하셨고 우리가 율법에 있는 것을 저주를 받으신 그 형벌을 그대로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고통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난, 시련, 이 고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으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어떤 환난도 견뎌낼 수 있도록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그 위로를 통해서 신자들의 삶 속에서 그 선한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살펴봤던 요셉의 인생도 그렇잖아요. 그 인생 보면 참 비참하죠. 형들한테 버림받고 누명 쓰고 팔리고 감옥에 누명 쓰고 잊혀지고 이랬는데 이 모든 과정보다 오늘 새벽에 살펴본 게 뭡니까?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형제들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야 이제 아버지도 죽었고 저놈이 나를 죽이겠구나 우리를 죽이겠구나. 그래서 어떡합니까? 형제들이 요셉한테 가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 죽이지 말라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이 나에게 해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당신들이 해야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지 내가 잘못했거나 형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 가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로마서에 기록한 거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신다라는 말씀을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뒤의 내용에 보면 이 수많은 고난과 환난을 이렇게 길게 얘기할까요? 사실 여기에는 사도 바울이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근데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지만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인정 안 하는 분위기죠. 저 사람은 가짜야, 말은 잘 못하고 아볼로처럼 언변도 뛰어나지도 않고 뭔가 그가 가르쳤던 것 말고 이제 새로운 이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새로운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을 무시해버리는데 쟤는 사도가 아니야 라고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난과 환난을 길게 이야기하고 있는 궁극적인 의도가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하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먼저 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고통을 받는 거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이 고난 가운데 자기를 위로해 주시는 것, 그것은 고린도 교회가 지금 싸우고 있고 분란이 있고 소송에 걸리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위로해 주시는 것이다 라면서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을 하나로 일체되어진 공동체로 모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이런 수많은 고난을 받았는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는 마치 9절에 있는 것처럼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사실 이가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여기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뭐 학자들은 이게 뭐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육체의 가시가 아니었느냐, 아니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것 아니었느냐, 아니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알다시피 에베소에서 그 은장생들의 폭동, 그것을 보면서 이런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냐. 근데 보통 학자는 뒷부분에 이제 에베소의 사건을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이 모든 것 가운데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심지어 내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큰 사망에서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고 이후에도 건지실 것을 바란다. 마치 배가 물에 침몰해 가는 모습처럼 자기가 이렇게 마치 가라앉는 것 같은 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리신다라는, 사실 지금 거짓 교사들 왔을 때 부활에 대한 것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있는 상황인데 사도 바울은 거기까지 생각하면서 지금 너희나 나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의 공동체라는 거죠. 내가 고통을 받으면 너희도 고통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으면 너희가 위로를 받는 거고 마치 고린도전서에 썼던 것처럼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 함께 즐거워한다라는 모습 가운데 지금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위로받았는데 바로 너희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너희가 정말 또 다른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거기 수준까지 너희가 나아가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꾸만 세상 사람들이 주는 위로를 찾습니다. 불완전하고 잠시 잠깐이지만 그곳에서 뭔가 우리가 달콤한 것들을 붙들려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겁니다. 내가 끊어질 소망 같았고 내가 마치 배가 침몰하는 것 같고 내가 큰 사망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고 건지실 것이고 이후에도 건지실 것을 바란다는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의뢰하고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부분 하나님뿐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고난일지라도 자기가 견딜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아무리 큰 사망에서도 자기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자기가 고난과 위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만큼 죽음에서 자기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고 죽을 거리를 얼마나 남겼습니까? 거기서도 보호해 주셨고 고난 속에서 내가 인내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또 편지를 쓰고 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고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간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자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자, 지금 11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뭐 요즘 우리가 표현을 바꿨지만 옛날 표현대로 중보기도의 유효성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드러냅니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보통 서신서를 쓸 때 로마서에도 그렇고 에베소에도 그렇고 늘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중보기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기도를 통해서 자신과 함께 일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고난받고 있는데, 내가 시련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는데 너희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우리 이 같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게 동역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함께 기도해 줄 때 바울은 자기가 효과적인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너희가 그렇게 온 성도들이 주님 앞에 한 마음을 가지고 당면한 과제 앞에 너희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 나를 살리셨고 이 고난 가운데 나를 위로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이 동일하게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이 문제들을 거뜬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자신을 놔두고 엎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이 아무리 큰 문제가 있을지라도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할 때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하면서 이 앞부분에 고난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탁하는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일어서자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함께 고난받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좀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네가 받는 고난, 내가 받았던 이 고난과 내가 받았던 이 고난과도 위로해 주신 그 위로 갖고 내가 너희를 권면하는 것처럼 너희가 더 나아가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바울을 건져주신 것처럼 너희들을 건져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거뜬히 이겨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어요. 지금 우리 코로나,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하셨고 또 고린도 교회를 위로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그들을 회복시켜 가시고 그들을 만들어 가신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수많은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동일하게 우리를 위로해 줄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내가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도 함께 고난받고 있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모두에게 이 바울처럼 고린도 교회에 위로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가 서로 위로가 되고 격려해 주고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공동체는 극복해 갈 수 있고요. 넘어진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셨고 그를 죽음에서 살려주셔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쓰고 또 그들을 만나게 되고 예루살렘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했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게 됐던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격려하면서 하나님이 자비하신 하나님께 너희를 위로하시길 원한다. 내가 이렇게 고난을 많이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위로를 많이 받은 것은 바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함이고 너희를 세워가기 위함인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함으로 인해 나와 함께 동역을 할 뿐만이 아니라 옆에 쓰러져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같이 세워주고 격려하고 또다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격려할 수 있는지를 너희가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라져 버렸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 총회가 있었습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총회에서 늘 최근에는 이제 총회가 그런 것을 안 했는데 올해는 총회가 총회 홈페이지에 보고 자료들을 그대로 다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그 자료를 봤더니 2019년 12월 31일
2019년 12월 31일 날 통계 자료가 올라왔는데 1년 사이에 우리 합동 측 교회의 성도들이 10만 명 이상이 줄었습니다. 놀라지도 않아요? 10만 명이 줄었어요. 그리고요, 또 신기한 통계는 뭐냐면 이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20대 아이들이 자살률이 80%가 올라버렸습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울해지기 시작하고요. 자살하는 통계가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지금 20대가 상당히 위험군에 있습니다. 자살률이 80%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취직도 안 돼요. 시험도 못 봐요. 학교도 못 가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그렇다고 집에 놀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런 가운데 자살률이 80% 올라갔고 한국교회가 지금 우리 합동 측이 한 10만 명 이상이 지금 인원이 줄어버린 상황 가운데 퍼센트라면 몇 퍼센트 안 돼. 한 3%밖에 안 되지만 전체적으로 한국교회 통계를 보면 이 코로나 터지고 나서 예배 복귀했을 때 들어온 사람이 40% 정도가 떨어져 나갔다고 얘기를 해요. 복귀를 안 한답니다. 여러 가지 모습에 굳어진 것도 있고 원래부터 신앙이 없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그만큼 지금 우리가 고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주체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뭡니까?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을까요? 사도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 고난 통해서 하나님 위로하신 그 하나님이 너희들이 동일하게 하나님 위로하실 것이고 또 우리가 이 고난받고 위로받는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고난받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해줘서 함께 일어서게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여기 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것, 또 이 고난은 우리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는 것,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이 고난을 벗어났어, 아 할렐루야 즐거워, 이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누군가가 내 옆에 지체해 함께 신앙사는 공동체가 그 공동체 구성원이 넘어져 있다면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워줌으로 해서 함께 일어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공동체로서의 그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고난 가운데 우리를 내어놓으시고 허용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새벽에 계속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코로나 터짐으로 인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또 내 주변에 뭐 연락은 하고 얼굴은 보지만 신앙적으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위로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많은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너희가 위로받고 구원받게 하시기 위한 그 과정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연단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세워가시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의 고난이 위로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천산중학교 온 성도들의 고난 속에서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믿음으로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유익을 경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내가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고난의 상황들 가운데에 주님만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수많은 고난을 겪었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격려받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 모든 고난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했고 그들을 격려했고 위로함을 통하여서 그들이 또다시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향하여 세워가고자 하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한 고난의 과정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얼마나 많이 주저앉았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넘어져 있습니까?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분 가운데 자라가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위로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를 위로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오를 인하여 내가 더 나아가 주저앉아 있고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는 사람을 일으키고 세워줘 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로 세워져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져 갑니다. 수많은 사람이 무너져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함께 동역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져 감을 인하여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 좌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 소망이 있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위로
세속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주님 앞에 그렇게 드려지면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밤에 선산의 소수들 어디 있더니 하나님 은혜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전산의 모든 식구들이 아버지 다 하나 되고 되어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심으로 인하여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이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우리 시간 우리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히 우리 찬양팀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제 내일 주일 이틀간 각종 국가고시며 시험들을 보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고3 수험생들 중에는 수시 원서를 접수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친구도 있고 또 수능을 앞두고 공부하고 있는 우리 학생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고3 수험생, 취업생, 청년들의 이직, 취업, 결혼을 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을 만나고 또 신앙의 첫사랑에 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들을 인도해 달라고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민족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게 됩니다. 또 코로나로 인하여 온 국민들이 오고 가는 것이 힘든 상황들인데 각 가족, 친지, 가문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위기 속에서 또 주님을 만나며 너끈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 무엇보다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어 온 나라가 자유함을 누리고 교회도 마음껏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바른 정책과 올바른 리더십을 발휘하고 이 국난을 온전히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다음 세대와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또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 우리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사회가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이들이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결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고함 수험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대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12월 첫 주에 있는 수능을 앞두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어서 수고하고 애쓴 것 가운데 귀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시 원서를 접수하고 준결별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또 내일과 토요일 각종 시험을 준비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준비하신 모든 결과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순적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청년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갈피를 보이지 못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못하고 한 걸음 앞도 내려볼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갈팡하며 수많은 사람이 자살 가운데 나아간다고 얘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 고난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만 믿고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찬양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들이 믿음 잃어버리지 않기 원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의지할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사오니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취업과 이직과 결혼 앞두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비한 일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밈으로 인하여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자를 여러분들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긍휼하신 것도 온전하게 일어나가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귀하신 뜻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다려나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사오니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사오니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왕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온전하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자라나를 치우치지 아니하며 날마다 주님의 권능의 능력 가운데 믿어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넘어져 있는 사람 엎드려 있는 사람 다시 일으켜 주시고 소생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깨들어가며 달려나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또 세움받은 원로 목사님과 또 우리 교육자들을 또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또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또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주님 앞에서 올바르게 나아갈 것인가, 어떻게 성도들 양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먹일 수 있을까 고민하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에 세운 중직자들이 더 깨어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우리가 부분적으로나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지만 하루속히 온 예배가 주님 앞에 나와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뿐만이 아니라 각 예배들마다 감격 있고 기쁨 있고 회복 있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날까지 하나님 주님의 권능의 가운데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움받은 원로 목사님과 또 교육자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온전하게 이끌어가며 있어서 부족함들 하나님 늘 더하여 주옵소서.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 심령마다 하나님 주님의
하나님의 그 심령 가운데에 아버지 아이들을 온전하게 여기며 아버지 이끌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 심령들을 살아나게 하시고 심령들을 주님 앞에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불멸하며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비곤치 않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져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세움받은 중직자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더 깨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더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옳게 분별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셔서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붙들고 달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 예배가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부분적으로는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하루속히 온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연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드려지기 원합니다. 주일학교 예배가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그 예배를 통해 이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 열정 가운데에 날마다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셔서 이들의 삶의 가정 속에서 또 학교에서 일터에서 어디 있던지 간에 날마다 변함없이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부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 앞에 부어주신 그 놀라운 말 가운데에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며 살아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 가운데 달려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하게 세워져갈 수 있도록 한심과 신령 가운데 하나님 붙드시고 아버지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렸을 경외하는 습관들이 있어.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가정과 직장과 또 건강과 또 우리 경제적인 문제들 또 신앙의 문제들 또 사람들과의 관계들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또 인내하고 견뎌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만 신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을 통하여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늘 감사와 감격과 기쁨 속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주님 앞에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일터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사업장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할 것 주님밖에 없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의 부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하시라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지 못합니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옮겨주려고 하면 주님을 놓아버리고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아버지여 우리가 바라볼 것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서는 자의 수고가 없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수가 멸살하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늘로나 땅으로나 우리가 사모할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의 가정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경제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람과의 관계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여정을 주님 붙잡아 주심을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붙들고 나가기 원합니다. 내 힘으로 나갈 수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인하여 승리하며 결단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으시는 그 소망 가운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믿음 앞에 온전하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바라 의지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주님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주님 앞에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수많은 고난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이 자기를 위로하셨고 또 그 위로가 또 고린도 교회의 위로가 되고 그 고난 가운데 위로하여 주셔서 그들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자라가게 하실 그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로하고 격려해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고난을 겪고 있는 것도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셨고 고린도 교회에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이 모든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이 고난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바라보게 하셔서 또 누군가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지체들이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다시금 그들을 솟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닌지 우리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서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 넘어져 있는 사람, 주저앉아 있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고 있는 사람 주께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솟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날마다 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늘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기쁨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에 늘 뜨거운 믿음 열정 가운데 주만 바라보며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어디 있던지 간에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오니 우리 기도를 통해 온 성도들이 다 같이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되어 주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 가운데 이 시련 속에서도 어디 있던지 간에 진정한 예배자로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내일 또 이제 주일에 또 시험을 보는 우리 고3들 또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취업 진로 이들의 인생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시오니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준비한 모든 것 가운데 좋은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 가운데 마음에 답답한 마음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또 이 밤에도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강 가운데에 참된 위로 가운데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는 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내일 또 일어날 때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위로하시는 애가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고 고린도 교회와 함께 하셔서 그 고난 속에서도 위로하여 주시고 그를 솟게 하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또다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들을 일으키기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자고 말했던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함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주저있는 자들이 다 일어나게 하시고 솟게 되어져서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며 이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마음가운데 기도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 또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